안녕하세요. 연합론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부터 연합의 본질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알려드사라는 이제 만들어진 용어가 등장하는데요. 그 알라 첫 번째 공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2월 달도 얼마 안 남았네요. 먼저 도입부입니다. 죄인이 의인으로 변하는 것은 오직 복음으로 구원받는 길입니다. 이것은 선물입니다. 거듭 얘기하지만 선물은 은혜라는 말이고 공짜라는 얘기입니다. 대가 없이 주는 거. 선물에 뭔가 조건이 붙으면 그건 선물이 될 수가 없죠. 이때부터 성장하는 성도, 정상적인 성도라 그러면 성화의 길을 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말로 쉽게 거룩이죠. 그런데 제가 신앙생활하면서 보니까 여기에 관심도 없고 무지한 사람들이 상당히 있더라고요.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뭐 택배 신자라고 저는 이제 얘기하는데 성경책 하나 들고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그것도 나무라진 않습니다. 그것도 안 하는 사람들이 더 많으니까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doing. 자기가 뭔가 애써서 노력해가지고 이 성화의 길을 가보려고 저도 여기에 속했죠. 저는 관심 없는 여기 무지는 아닙니다. 처음부터 관심을 드렸으니까요. 이 성화의 길이 뭔지는 몰랐지만. 세 번째 이제 우리가 공부하는 게 연합이 이겁니다. 비잉으로 가라는 얘기입니다. 나의 존재 자체가 거듭난 존재 자체가 출발점이 돼야 된다는 얘기. 이걸 하다 보면은 어떤 결과가 나옵니까? 실패와 성공을 반복하게 돼 있어요. 여기까지. 이건 될 수 없는 길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과정으로 만들어 놨습니다. 끊임없이 우리는 도전합니다. 여기에 결정적인 방해물이 등장합니다. 이 방해물이라고 할 때에 또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우리가 거짓말, 또 나쁜 짓, 또 성경의 명령에 불순종하는 것 이것이 성화를 방해한다고 되게 여기 머물러 있죠. 또 맞는 얘기입니다. 실질적으로 틀렸다는 얘기 아니죠. 그런데 성경을 공부하면서 깊숙이 전진하다 보면요. 이 거짓말, 뭐 나쁜 짓,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거, 이거를 넘어서는 것들이 저를 막아서고 있다는 것. 그것을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죠. B. 뭡니까? 광식 동사라는 네 마디. 광물, 식물, 동물, 사람. 이것이 나를 둘러싸고서 물론 자연인도 여기 해당됩니다. 자연인은 그냥 그러려니 하고 살아갑니다. 근데 이 광식동사가 성장하면은 성도를 에워싸고 있는 첫 번째 여리고성의 내성이 되는 겁니다. 이것이 성화에 엄청난 방해를 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C 뭡니까? 마자세율이라고 이것도 전부 제가 약자를 만든 겁니다. 공부하고 강의하다 보니까요. 그냥 자동적으로 이렇게 되더라고요. 마귀와 자아와 세상과 율법이라는 외성이 이걸 또 둘러싸고 있습니다. 특히 마자세율은 성도들한테 직접적으로 공격을 하죠. 이 해결책, 이것이 성화를 방해하는 세 가지 종류 중에서 가장 강력한 것들, 올라갈수록 강력해지죠. 이 해결책이 무엇일까? 하나님은 그러면 이 해결책을 만들어 놓지 않았을까? 저도 구원의 단계에서는요, 이 해결책까지 생각은 못했어요. 그냥 열심히 내가 하면 되는 줄 알았어요. 솔직히. 그런데 저는 이거를 네
단어로 알려드사로 로마서 6장을 연합장을 공부하면서 알게 됐습니다. 알고 여기고 드리고 죽으라. 이 약자입니다. 알려드사. 제가 약자를 전부 제가 만들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리하다 보니까는 자동적으로 저도 기억하기 위해서 자, 오늘 첫 번째 알라에 대해서 먼저 모든 것은 알아야 시작합니다. 얼라가 아닙니다. 알라. 로마서 6장 연합교리가 대표적으로 정리되어 있는 데입니다. 3절에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를 받은 우리가 다 그분의 죽음 안으로 침례를 받은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 다음 6절에 넘어가면요. 우리가 이것을 알거냐. 우리 옛사람이 그분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을 멸하여 이제부터 우리가 죄를 섬기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니. 그 다음에 9절에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로 일으켜 주셨으면 다시는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는 그분을 지배하지 못하는 줄 아노라. 벌써 이게 세 개 나왔어요. 알아야 된다. 알아야 줄반장이라도 하죠. 뭐 세상에서 면장이라고 그러는데요. 그 다음에 16절에 너희 자신을 누구에게 종으로 내줘 순종하게 하면 너희가 순종하는 그 사람의 종이 되는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아멘. 이렇게 성경은 반어법도 여기 많이 쓰였습니다. 알아야 된다는 것 같다가 너는 알지 못하고 있다. 자, 알미라는 거, 안다는 단어 참 중요하죠. 성경에서 알면 두 단계로 1단계, 2단계. 첫 번째 단계는 머리지식입니다. 단지 듣는 겁니다. 설교 듣고 뭐 유튜브에서 듣고 듣는 게 기본입니다. 그렇지만 듣는 거에서 끝나는 사람은 문제가 심각해집니다. 듣지도 않는 사람이 더 문제지만 고린도전서 8장 2절에 과거에 제가 이 구절을 만났을 때 충격적이었죠. 만일 어떤 사람이 자기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그는 마땅히 알아야 할 바를 아직 전혀 알지 못하느니라 하면 세상에서는요, 뭔가 안다 그러면요, 팔딱팔딱 뛰고 난리 납니다, 사실은. 근데 그 1차적인 단계예요. 근데 세상 지식은요, 그렇게 해서 크게 상관은 없어요, 사실은. 생각 단계. 근데 성경은 이 그냥 이렇게 단순하게 1차 지식으로 안다 그럴 때게 너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고 호세아서에 나와 있습니다. 또 이사야서에는요, 포로로 끌려간다고. 이게 1단계 지식 가지고 소위 말하는 까불다가 2단계 지식으로 이 아는 것이, 들은 것이 2단계 지식으로, 이거는 뭡니까? 경험으로, 경험 지식이라고 얘기합니다. 깨달았다는 얘기죠. 이 경험 지식 깨달았다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은 요한복음 13장 17절에 알고 행할 때 복이 온다 그랬습니다. 이 행한다는 말은 말씀을 알았으면요, 순종하라는 얘기입니다. 사실이잖아요, 그건. 근데 알았는데 순종하지 않는다. 직접적으로 자기가 그 일에 덤벼들지 않는다는 얘기는요, 그냥 아는 단계에서 믿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또 누가복음 11장 28절에는 듣고 지키는 자가 복 있다 그랬어요. 듣지 복. 알행복, 듣지 복. 저는 또 세 글자로 다 줄여놨습니다. 이렇게 네가 먼저 알았으면 머리로 알았으면 그 다음에는 경험을 해봐야 된다. 경험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순종하고 들어가야죠. 그 사실이 맞나 안 맞나. 하나님은 여기까지 원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해가지고 경험 지식으로 깨달았을 때에 생명과 평안이 온다고 베드로후서 1장 2절에 가보겠습니다. 하나님과 예수 우리 주를 아는 것을 통해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이 있기를 원하노. 아멘. 여기 아는 것은 1단계가 아닙니다. 은혜와 평강은 단지 들었다고 오는 게 아닙니다. 그 은혜와 평강을 위해서 내가 전진할 때에 하나님 말씀을 하나씩 하나씩 알아갈 때에 은혜와 평강이 다가옵니다. 의화평 기쁨도. 성경의 모든 하나님의 말씀, 영적 사실은 알고 알게 됐을 때에 국궁 얘기로 잠깐 할게요. 제가 국궁 배운 지 이제 작년 11월 달에 정식으로 시작했으니까 1년 좀 지났습니다. 이제 1년짜리입니다. 이제 주변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뭐 우리 정이나 타정에 가도 이야기를 해줍니다. 초보자니까요.
그렇습니다. 한번 실시해 봅니다. 근데 안 되는 게 많아요. 또 되는 것도 있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듣고서 내가 그 동작이라든지 뭐 발동작, 몸동작 해봅니다. 해보고서 아, 이건 아니구나. 내 몸에 안 맞는구나. 나랑 안 되는 거구나. 이렇게 판단하는 겁니다. 근데 듣고서 아무것도 안 하면은 사실은 발전이 없죠. 그렇게 해가지고 저도 하나씩 하나씩 세상에서 어떤 기술이나 이것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이 안다는 그 사실을 먼저 전제해 놓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 1장부터 5장까지는 1장부터 5장까지는 칭의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칭의는 우리가 의롭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말씀하셨어요. 단정하신 거예요. 선포하신 거예요. 법적 용어 아닙니까? 이때 의롭다는 얘기는 나의 죄가 제거됐다는 얘기입니다. 이 나의 죄가 제거됐다는 우리는 성경적으로 알고 있죠. 과거, 현재, 미래의 죄가 전부 다 없어졌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게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로마서 6장 1절, 2절로 가볼게요. 5장까지는 이렇게 칭이 의롭다고 얘기해 놓고요. 죄로 바뀝니다. 그런데 우리가 무슨 말을 하려 은혜가 넘치게 하려고 우리가 죄 가운데 거하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해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서 더 살리요 하면서 이 말은 쉽게 말하면은 아 하나님이 죄를 다 처리해 줬다니까 과거 현재 미래까지 나는 죄 짓고 살아도 되겠구나. 이런 식의 교파 주장하는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있습니다. 이거 잘못 해석한 거죠? 죄에 대한 죽은 자라는 이 얘기가 여기서 출발합니다. 왜 여기 제거됐다고 그러고 6장에서 바로 이 죄 문제를 다시 꺼냅니까? 이거 왜 그래요? 실질적으로 칭이 의롭다, 의인이다 인정은 받았지만 삶에서 그게 적용되려면은 결코 쉽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저도 요 성경 말씀 그대로 걸었어요. 그래서 칭의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나서는요. 그런데 나는 매일매일 이 죄 속에서 괴로워하지. 또 죄를 짓고 있지. 하나님은 다 처리했다고 그러는데 여기에 대한 갈등, 의문이 엄청났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3절, 4절에다가 답을 두셨더라고요. 로마서 6장 3절에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를 받은 우리가 다 그분의 죽음 안으로 침례를 받은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면서요. 그러므로 우리가 죽음 안으로 침례를 받아 그분과 함께 묻혔나니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영광을 힘입어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켜진 것 같이 우리도 생명의 새로움 속에서 걷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기서 나오는 단어가 침례라는 단어입니다. 침례가 세 번이나 연속으로 나왔어요. 이제 오늘 공부할 게 이 침례랑 또 주의 만찬입니다. 이 알라라는 이 주제 안에 두 가지 침례와 주의 만찬 이거를 살펴볼 것입니다. 자, 침례에 대해서 잘 알고 있죠? 침례라는 말은 첫 번째 이 세 가지로 저는 이제 분리해가지고 쓰겠습니다. 첫 번째 성령 침례가 우선입니다. 이거는 어디 나와 있습니까? 고린도전서 12장 13절에 우리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매인자나 자유론자나 모두 한 성령에 의해 침례를 받아 한 몸 안으로 들어왔으며 모두가 마시게 되어 한 성령 안으로 들어왔느니라. 아멘. 구원받을 때 거듭날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사실은 안 보입니다. 노시. 이 영어가 맞는지 몰라도요. 그냥 편하게 얘기했습니다. 안 보인다는 얘기입니다. 성령 침례 받았다 얘기는. 주님 안으로 들어가고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고 나도 또 성령 안에 들어가고 이때 나의 내적으로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요한복음 3장 5절에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에서 나고 성령에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아멘. 물에서 나고 먼저 육에서 육신적으로 태어나고 6절에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물은 육이라고.
그 다음에 성령에서 영에서 나지 않으면 이 구원받을 때에 거듭날 때 성령 침례가 일어나는 상황을 다시 한번 예수님이 설명해 주는 거죠. 이때 내적 변화가 나한테 일어나는데 이 내적 변화가 실질적으로 보이진 않지만은 내 안에 새 생명의 씨, 새 생명의 씨가 심겨지는 겁니다. 씨. 씨는 말씀이죠. 성령이죠. 또 하나님의 본성. 이 씨는 모든 씨는 자라게 돼 있어요. 이게 특징이에요. 가만히 있을 때는 아무 상관없죠. 땅에 심겨지면 무조건 자라게 돼 있어요. 우리 안에도 심겨진 씨는 계속 자랍니다. 이게 성화로 간다는 얘기입니다. 구원받은 씨가.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새 생명의 씨가 심겨졌다는 것은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나와 있습니다. 찾아서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마음의 중심이 변화. 근데 이걸 사실 잘 느끼지 못해요. 여기 내적 변화라는 것 갖다가 구원받았을 때에 이제 성장하면서 이거를 깨달아진다는 거. 여기서는 지금 아는 거예요. 알게 되는 단계에 갔을 때 이게 아멘 확실해진다는 얘기죠. 히브리서 10장 22절에 우리 마음이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났고 우리 몸은 순수한 물로 씻겼으니 우리가 믿음의 충만한 확신 속에서 진실한 마음으로 가까이 다가가자. 아멘. 예수님한테 다가갈 때에 어떻게 해요? 마음, 양심이죠? 우리 마음이 뿌림을 받아, 피 뿌림을 받아. 구약에서 동물 제사할 때에 죽인 다음에 피 뿌리잖아요. 이런 식으로 우리는 주님의 보혈로 핏뿌림마다 악한 양심으로부터 과거에 내 썩은 양심, 죄 짓고도 눈 하나 깜짝하던 그런 양심, 그 양심에서 벗어나서 이제 죄책감과 뭡니까 정죄감을 갖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 몸은 우리 몸은 순수한 물로 여기 우리 몸은 순수한 물로 씻겼다는 얘기는요. 제사장들이 성소에 들어갈 때에 지성소에 들어갈 때에 정결 의식을 치렀죠. 몸을 씻고 들어갔죠. 이것처럼 우리도 여기서는 이제 씻었다 할 때에는 물침례도 사용되고 그 다음에 성령의 역사, 그 다음에 말씀으로 씻는다. 이렇게 다 이제 의미는 갖고 있습니다. 내 삶이 정결하게 됐다는 얘기입니다. 실질적으로. 깨달으면 그렇게 갑니다. 아는 단계에서는 말도 안 돼, 이러지만. 이렇게 해가지고 내 내적 변화가 생명의 씨가 심기고 그리고 마음의 중심이 변했다는 거. 이것이 구원이고 플러스 또 연합. 구원과 연합은 동시에 일어났습니다. 실질적으로. 근데 우리가 분리해서 공부를 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요. 구원 다음에 한참 지나서 연합을 알게 되니까요. 근데 실질적으로는 동시에 일어난 겁니다. 이게 출발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7절, 28절을 참고 구절로 기억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렇게 성령 침례 받은 다음에 우리는 뭘 해야 됩니까? B, 물침례를 받아야 됩니다. 물침례는 실질적으로 물에 들어갔다 나오는 겁니다. 저도 세례 받았어요, 애초에. 그 다음에 성경을 배우면서 1612를 만나면서 물침례 다시 받았습니다. 이 물침례 받는 것은 보입니다. 눈앞에서. 물에 들어갔다 나오고, 그러고 또 거기 물침례를 해주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옆에서. 자기 스스로도 물론 할 수 있으면 해야 됩니다. 그런 상황이 안 되면. 이건 주님의 명령입니다. 저는 절대적인 명령이라고 두 가지. 이 물침례와 주의 만찬. 마태복음 28장 19절, 마가복음 16장 17절에 주님이 승천하시면서요, 명령으로 내렸어요. 이건 장난, 뭐, 이렇게 대충 이렇게 가야 될 명령이 아닙니다. 자, 보세요. 왜 이렇게 주님이 강조했냐면요. 성령 침례로 너는 구원받았는데, 구원받고 연합했다. 나와. 이 사실을 네가 믿는다는 것을 믿음으로 뭐 하는 겁니까? 첫 번째, 나는 죄와 결별했다.
물속에 들어갔을 때에 내 옛사람, 내 죄를 짓고 죄를 안고 살던 아담의 후손은 죽었다는 얘기입니다. 나왔을 때에는 새 사람으로 완전하게 바뀐 새 사람, 새 생명을 가진 새 사람이 됐다. 이거 신앙 고백하는 겁니다. 주변에 많은 사람들을 가능하면 이제 이렇게 초청해가지고 또 뭐 교회에서 공동체에서 한다든지 어떤 외부 장소에서 하더라도 그리고 교회라는 공동체의 입교 이제 나도 회원이 됐습니다. 멤버가 됐습니다. 이걸 갖다가 공개적으로 드러내는 겁니다. 이거 하나의 의식입니다. 과거에 이 정도 깊이까지 연합에 오기 전까지는요, 저는 단순히 해야 된다는 명령으로 알았어요. 물론 그 주님의 죽음과 주님의 부활을 상징한다는 것까지는 알았어요. 근데 이렇게 깊은 뜻을 갖고 있고 주님이 승천하실 때에 명령으로 직접 내리셨습니다. 많은 명령을 내리셨지만요, 저는 이 두 가지 주의 만찬과 지금 물침례가 가장 중요한 명령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주님과 연합된 게 사실은 안 보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나타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주님과 내가 연합됐다는 것, 주님의 죽음과 같이, 주님의 장사됨과 같이, 주님의 부활과 같이. 그래서 나는 새 생명이라는 이 내용이 전개되는 겁니다. 지금 우린 두 가지를 봤습니다. 성령 침례, 구원받을 때 일어나는 거. 이 성령 침례를 받은 다음에 어떤 시간이 되면은 물 침례를 받아야 됩니다. 세례가 아닙니다. 물 세 방울 똑똑똑 떨어뜨리면서 어쩌고저쩌고 하는 거. 죽음과 부활을 상징하는 물 침례. 승천하실 때에 명령으로 내린 겁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저는 세 번째 이 두 가지를 깨닫고 적용하는 사람한테는 연합 침례라고 또 하나 감히 제가 이름을 붙였습니다. 연합 교리라는 말도 사실은 없어요. 제가 신학책을 다 뒤져봤는데 또 연합 침례라는 말도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당연하고 제가 믿기 때문에 그럼 나부터 이렇게 용어를 써야 되겠다. 연합 침례라는 거는 지금 얘기한 대로 성령 침례와 물 침례를 합한 겁니다. 로마서 6장 3절 4절에 한번 가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3절 4절에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를 받은 우리가 다 그분의 죽음 안으로 침례를 받은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죽음 안으로 침례를 받아 그분과 함께 묻혔나니 여기 침례 할 때게요. 성령 침례, 물 침례 다 포함되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극단적인 사람들은 이게 성령 침례 얘기하는 거야. 저는 이거를 로마서 6장이 연합장이기 때문에 연합 침례라고 가감하게 이름을 붙였습니다. 이렇게 연합 침례를 성령과 물로 같이 침례받은 사람이 됐을 때에 자, 성령 침례는 우리가 알듯이 내적으로 일어난 겁니다. 물 침례는 외적으로 드러나는 겁니다. 고백이죠? 내가 내적으로 성령 침례 받았다는 것을. 이렇게 연합 침례를 알 때에 성장하고 삶이 실제 이제 훈련이 시작되고 그게 삶에서 구현되기 시작합니다. 아는 정도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알게 되려고, 순종하려고, 지켜보려고, 행하려고 행동하는 사람한테 이것이 무엇인가예요? 끊임없이 추구하는 사람한테 하나님은 이 삶에서 이걸 구현시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물침례는 상징입니다. 말 그대로. 이 상징이 진짜가 되는 겁니다. 내가 물침례 받았다는 것이 진짜가 되는 거죠. 연합침례의 구체적인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먼저 나의 죄가 이건 성경에서 옛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죄 짓던 사람 과거에. 로마서 6장 6절이죠. 우리가 이것을 알거냐 우리 옛사람이 그분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을 멸하여 이제부터는 우리가 죄를 섬기지 아니하게 하려니니 아멘. 자, 너한테 죄 짓게 했던 그 옛사람은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못 박혔다. 이제 넌 정죄함, 죄책감 가질 필요가 없다. 그리고 너는 거룩의
발을 띈 거다. 이건 노력하는 거룩이 아닙니다. 내 존재 자체가 거룩하게 변했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어떻게 쉽게 믿어지겠습니까? 무수히 고민하고 파고들고 내가 가지려고 노력할 때게 다가오는 겁니다. 그래서 안 들리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아무리 강의를 해도 아직 준비 안 된 사람들은 거룩이라는 거자에도 아직 못 갔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 옛사람은 장사돼 버렸다. 죽었다는 얘기죠. 완전하게 로마서 6장 4절입니다. 그때 이 장사될 때 여기 계속해서 함께라는 이제 단어가 나옵니다. 함께 함께 너는 죽었고 함께 살았다. 그 다음에 부활까지 로마서 6장 4절 뒷부분입니다. 장사는 앞부분이고 부활도 함께 일어났다. 이렇게 해가지고 너는 새 생명을 받았고 새로운 정체성으로 새로운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창조물이 됐다. 그래서 단 한 번 받는 겁니다. 물침례는. 단 한 번 받은 단 한 번 물침례가 어떤 일을 일으키는 겁니까? 실질적으로 내 평생에 진리로 성장하는데 특히 연합교리에 그 접근하는데 도구가 되는 겁니다. 저는 감악산에서 물침례 받았습니다. 초기에 1611 알고서. 그리고 제가 카페 식구들도 여러 차례 만나서 물침 지방에 다니면서 영주에도 갔었고 양평에도 갔었고 또 강화도에도 갔었고 물침례의 중요성을 좀 깨닫고 나서요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평생 제자도의 출발입니다. 누가복음 14장 26절부터 제자도 얘기를 쭉 하십니다, 주님이. 근데 그거 실천하고 적용하려면요, 이 연합 침례, 성령 침례와 물 침례의 의미를 깊이 깨닫지 못하면은 사실은 그거는 그냥 성경의 내용으로 흘러가게 돼 있어요. 이제는 저 단언할 수 있습니다. 이 성령 침례와 물 침례, 이 중요한 거죠. 합한 게 연합 침례입니다. 이것을 주님은 여기서 끝내지 않고 두 번째 명령으로 갑니다. 이 뭡니까? 주의 만찬. 연결된 내용입니다. 누가복음 22장 19절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하시면서 이것을 기억하고 행하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러고는 겟세마네 동산으로 올라가시죠. 자, 이게 설명이 고린도전서 11장 23절부터 내가 너희에게도 전해준 것은 내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님께서 배반당하신 바로 그 밤에 빵을 집사 감사를 드리신데 그것을 떼시고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찢긴 내 몸이니 나를 기억하여 이것을 행하라 하시고 저녁 식사 뒤에 또 그와 같은 방식으로 잔을 집으시고 이르시되 이제는 내 피로 세우는 새 상속 언약이니 너희가 그것을 마실 때마다 나를 기억하여 이것을 행하라 하셨느니라. 이는 너희가 이 빵을 먹고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분께서 오실 때까지 보이기 때문이라. 아멘. 바울 사도가 이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A. 이것은 단순한 기념 행사가 아닙니다. 우리는 저도 과거에 이 주의 만찬에 참여해가지고 빵 주고 수백 명이 앉아가지고요. 또 잔 줘줬잖아요. 홀딱 먹고 마셨어요. 그냥. 그런데 이거는 영적이고 실제적인 일이다. 왜 그러냐면요. 너가 주님과 연합이 됐다는 이 사실, 성령 침례와 물 침례를 통해서 연합 침례를 통해서 연합이 됐다는 이 사실을 갖다가 잊지 말고 매주가 되든지 매일이 되든지 한 달에 한 번이라든지 끊임없이 계속하라는 얘기입니다. 주님이 오실 때까지. 이 행하라가 그 뜻입니다. 여기서 먼저 기억하고 그 다음에 행하라 그랬어요. 자, 기억하라는 뭡니까?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입니다. 여기서 출발이니까 우리 구원이요. 행하라는 얘기는요, 이 주님의 죽으심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너도 주님의 죽음과 부활에 함께 동참했다. 함께. 이 뜻을 갖고 있는 거예요. 엄청나게 중요한 행사입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행하라, 적용하라, 순종하라는 얘기죠. 이 설명을 어디서 해주냐면요. 고린도전서 11장 26절에 이 설명을 요한복음에서 주님이
직접적으로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6장 뭡니까? 6장에서 우리 말하는 오병이어 기적이 일어나죠. 그러고 나서 이제 설교하시는데 6장 몇 절입니까? 55절부터 내 살은 참으로 양식이요 내 피는 참으로 음료이니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리라.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참 보십시오. 지금 주의 만찬을 그대로 옮겨놓은 얘기예요. 이건 먼저 말씀하셨고 실질적으로 이제 또 그걸 행하시고 주님이 그리고 바울 사도는 그걸 풀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성찬식을 우리가 말하는 그 주의 만찬을 주님이 벌써 예표하고 계십니다. 실질적으로. 이때 영적으로 너와 나의 연합이 됐다는 얘기, 먹고 마신다는 얘기가 그 뜻입니다. 자, 여기에 먹고 마심이 계속 나오죠? 요한복음이나 고린도전서에서. 이건 뭡니까? 아들을 믿는 자라는 뜻이죠. 아들을 믿는 자. 진짜 믿는다면은 너는 나를 먹고 마시는 거. 먹고 마셔야지 사람은 생명이 유지가 됩니다. 그런 것처럼 영적으로 너는 나를 먹고 마실 때게 연합이 됐을 때게 하나가 됐을 때게 네 생명이 내 안에서 보장이 되고 너의 능력이 너의 지혜가 내게 흘러나간다는 그 뜻 아닙니까? 사람 먹고 마셔야 영양분 가지고 사는 것처럼 똑같다는 얘기예요. 성도는 먹고 마셔야지. 누구를요? 예수님을 하나가 돼야지. 연합돼. 진짜 먹고 마시라는 얘기 아닙니다. 그것을 상징하는 것이 빵이고 포도즙입니다. 잔에 담겨가지고. 이렇게 생명과 먹고 마신다는 얘기는요. 생명과 인격에 참여한다는 얘기입니다. 인격 참여. 세상의 음료나 또 세상에서 음식을 먹어야지 살아갑니다. 근데 그거는 일시적입니다. 다 지나가는 것들입니다. 근데 하나님, 예수님, 살과 피를 먹고 마신다. 내 생명이 유지되고 능력이 근원. 그리고 55절이죠. 이게 56절에서는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서로 상호 거주한다는 얘기예요. 이거는 끊기지 않은 연합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주님과 나는 끊을래 끊을 수 없는 관계라는 얘기입니다. 서로 연합되어 있는 존재라는 얘기입니다. 구원받을 때게. 성경을 배우면서 이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계속 자라는 원동력이 되는 겁니다. 내 영적으로 성장하고. 그리고 내 성화의 원동력이 되는 겁니다. 이 바탕이 있어야 되는 게 이게 뿌리가 되는 겁니다. 57절에 이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은 생명의 전이 자, 너가 먹고 나를 마실 때게 그거를 주의 만천으로 실행하는 거죠. 생명의 전이라는 말은 어떻게 나왔냐면요.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시면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내가 아버지. 주님이 아버지로 말미암아 산다. 스스로 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공부했죠? 모든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기뻐하시는 대로, 명령대로 순종했다. 너도 그렇게 살아야 된다. 그 이 얘기가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할렐루야. 이제 성도가 됐으면은 누구로 살아야 돼요? 주님이 원하고 기뻐하고 명령하는 거.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잖아요. 스스로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두잉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연합이 됐을 때 이게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먹고 마시는 그 의미를 깨달았을 때게 너의 능력이나 너의 그 지혜가 소용이 없다. 예수님이 다 해결하신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주님과 지속적인 연합을 우리는 하도록 존재 자체가 비인이죠. 만들어졌다는 얘기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먹고 마신다는 얘기, 우리 생명을 유지하는 것처럼 전적으로 주님한테 의지하는 것이고 또 공급받는 능력, 이렇게 공급받았을 때에 너는 살리라 할 때에 두잉을 안 한다는 얘기죠. 57절에. 마지막으로 고린도전서 10장 16절, 17절에 이렇게 너가 주의 만찬에 참여할 때에 거기 참여하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성도들이죠? 그들과도 하나란 얘기입니다. 지체다. 그래서 공동체에서 분열이 일어나고 다툼 시기가 일어나는 이유가 뭡니까? 이런 깊은 내용을 너와 나는 하나야. 주님과 같이 연합돼 있어. 그리고 너는 나와 같아. 하늘에서 영원히 살아가.
근데 우리가 싸우면 되겠어? 뒷담화하면 되겠어? 욕하면 되겠어? 근본 치료를 일으킬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겁니다. 근데 그냥 화해시키면 다 되는 줄은 아니죠. 본질을 가르쳐 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지금 제가 하는 얘기는. 자, 마무리할게요. 침례라는 말 제가 세 가지로 얘기했어요. 성령 침례, 물 침례, 그다음에 연합 침례. 로마서 6장 3절 4절에 기준입니다. 침례. 그리고 이렇게 침례의 뜻을 알았을 때게 로마서 6장 5절로 가볼게요. 만일 우리가 그분의 죽음과 같은 모양으로 함께 신겼으면 또한 그분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되리라. 아멘. 너는 주님과 내가 하나 됐다는 걸 알았을 것이다. 연합됐다는 거. 이 연합을 알리는 게 뭡니까? 주의 만찬이에요. 그래서 시도 때도 없이 하라는 얘기예요. 성경에서. 연합을 반복으로 선포하고 또 갱신하고 결단하고 고백하는 시간. 그리고 거기 참여자들은요, 내가 주와 연합 안에 있다는 얘기. 그리고 이 사실을 바깥으로 내가 누리면서 확신하면서 전파하는 이야기. 이게 전도입니다. 실질적인 구령이고. 이때 하나 주의할 것이 주의 만찬에 참여할 때에 주님과 연합됐다는 사실을 어떻게 해요? 성령 침례와 물 침례로 확실히 알고 깨닫고서 아니면은 현재는 모르더라도 배워가지고 그렇게 깨닫는 단계로 가서 주의 만찬의 중요성을 알지 못할 때에 제멋대로 참여할 때에 심판과 연결된다고 고린도전서 11장 29절 28절부터요. 오직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뒤에 그 빵을 먹고 그 잔을 마실지니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자기를 위하여 정죄를 먹고 마시느니라. 이런 까닭에 너희 가운데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많도다. 아멘. 약병잠이라고 저는 줄여냈습니다. 30절을. 약하고 병들고 잠잔다. 잠잔다는 건 성도가 그렇다는 뜻이죠. 죄인들, 자인들한테 잠잔다는 소리 안 합니다. 죽는다 그러지. 지옥 가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첫 번째 구원도 받지 못하고 아무것도 아닌 상태에서 참여하지 말라는 경고입니다. 두 번째 성도라 그래도요. 침례가 뭔지, 성령 침례, 물 침례, 연합 침례가 그리고 주의 만찬의 의미가 뭔지 알고서 참여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에 하나님은 심판으로 연결시킨다는 무서운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다음 시간에 두 번째 단어 알려드사라 그랬습니다. 여기고 여기고 여기고를 가지고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부하시느라고 수고했습니다. 제가 좀 흥분했던 것 같습니다. 너무너무 귀한 내용이라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온 눈이 녹질 않아서 얼고 있네요. 야사 나갔습니다. 아 좋습니다. 아무도 없죠. 사랑하고 감사합니다. 주님. 할렐루야.